잠언 4장 24절 말씀으로 3절 말씀으로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게도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저는 받았고 또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성질이 잘 바뀌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내 성질은 고쳐지지 않나 봐. 몇 번 고쳐보려고 애를 쓰고 고쳐졌다 그러기도 했는데 또 그냥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서 크게 마음에 좌절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이 성질은 어떻게 고쳐질 수 있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병원의 원장님께서 저하고 얘기하는 중에 그 원장님이 얘기하시기를 사람의 성질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저한테 그랬어요. 저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병원 원장님께서 그렇게 확인을 시켜주니까 그분은 전문가인데 예수님 믿어도 그냥 성질대로 믿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잘못 가지면 하나님이 평생 역사를 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성질은 안 고쳐진다 그렇게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못 하시는 거지. 예수님 안에서 고쳐지지 않는 성질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났다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았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그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성질이 잘 안 고쳐지는 걸까요? 왜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 변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무엇보다도 가족들에게 정말 당신 예수 믿더니 정말 변했어. 이런 말을 우리가 왜 듣지를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 귀를 기울이시고 듣고 계시지요? 그리고 여러분, 실천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중요한 줄 모르니까 성질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정말 소홀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마음을 소홀하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못 바꾸시는 겁니다. 성질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말은 내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우리가 마음을 소홀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것을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집 밖을 나오려고 할 때
상당히 우리가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에 오셨는데 여러분 그래도 신경 쓰시고 오셨죠, 외모에. 그것 자체가 여러분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하냐 이거죠. 여러분 외모와 내 마음 비교할 수 없이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신 것도 내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도 내 마음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것이 마음의 변화에서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화장도 하고 또 씻기도 하고 옷도 잘 챙겨 입고 이렇게 하면서도 마음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내가 이런 마음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지. 도무지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마음에는 화가 나는 대로 또는 엉뚱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상들, 욕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 그냥 그대로 다 가지고 외모만 깨끗하면 그냥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죠.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내 성질은 안 바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 곳인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뿐이죠. 우리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더럽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아무도 몰라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가를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내 마음이 그렇게 더럽고 부패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외모만 멀쩡하면 사람 앞에 나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갈 수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게 무슨 꼴입니까? 위에는 옷을 멀쩡하게 잘 입고 아래는 잠옷 바람으로 나가는 거하고 똑같지 않을까? 여러분 얼마나 그 창피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속마음을 그 말할 수 없이 더러운 그 상태인데 그것만 멀쩡하게 차려입으면 괜찮은 줄로 압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시면 여러분 어떤 꼴이겠습니까? 아마도 침 흘리는 자국, 눈에는 눈곱 낀 그대로, 머리는 까치머리 그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바깥 출입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기가 막힌 일일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음을 정말 우리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마음은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엉망인 상태인 것을 만약에 누가 볼 거라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세수도 하고 머리도 빗고 옷도 제대로 챙겨 입고 나온 거 보면 압니다. 마음이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데 이것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다. 하나님이 보신다. 예수님은 진짜 내 마음에 오셨고 이것을 내가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지 않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 될까?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산다고 할 수 있을까? 주님 앞에 버려야 될 마음은 우리가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적해야 될 것은 대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상적인 마음의 상태가 되어서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부 사이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만나서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고 직장에 가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무슨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선적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상태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 내 성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다짐을 할 것은 이제는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내 마음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마귀가 내 마음에 어떤 틈을 타서 들어오거나 하나님이 아시면 정말 기절초풍할 그런 생각들 내가 품고 있으면 안 된다. 내가 혹시 시간이 없어도 그래서 외모는 내가 꾸미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만큼은 철저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내가 살 거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있어야 될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성령의 열매 9가지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아시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성질이 바뀝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별로 죄를 지은 게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또 진리가 그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진리 대신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 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 간음을 하지 않으면 간음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으면 내가 도둑질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주님은 달라요. 마음에 억욕을 품으면 이미 그는 간음하였다고 했어요.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그 마음을 품으면 이미 그는 살인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의 것을 보고 탐심을 가지면 그것은 도적질한 것과 똑같대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외모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어떠냐 그걸 더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가 다 똑같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잘못을 보면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을 내가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마음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걸 깨닫는 사람은 늘 마음 조심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과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품고 그냥 여러분 넘어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걸 아시면 서울에 어느 교회 집사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은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대요. 왜냐하면 외아들이고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아들 바라기로 살았는데 그리고 그 아들이 참 얌전한 아들이었대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보셨을 때도 참 모범생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성천병약 같은 소식이 들렸대요. 경찰서에 잡혀갔다는 거예요, 아들이. 도대체 그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알아보니까요, 성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도대체 그 아이가 왜 그렇게 성폭행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나물에 빠져 있었대요. 혼자서 조용히 내성적인 아이고 뭐 특별한 말 한마디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아이였는데 엄나물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항상 엄나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저녁에 골목길을 가는데 앞에 여자가 지나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충동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런 일을 저질렀다라고 합니다. 이거 거짓말은 아닌 거예요. 진짜 있었다. 여러분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이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 가장 나쁜 생각, 믿음 없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 그냥 마음이니까 그냥 다 허락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집회를 마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셨는데 비행기 옆좌석에 동양인 남자 한 사람이 앉았더랍니다. 그런데 그 동양인 남자와 같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시게 됐는데 목사님이 집회를 마치고 피곤하신데도 비행기 안에서 성경 말씀을 보고 큐티를 하고 또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정리하고 그렇게 하셨대요. 그 비행기를 이제 타고 이제 내릴 때가 되어서 짐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그 동양인 남자가 목사님께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인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청년이. 아니 나를 아냐고 그랬더니 잘 안다고. 내가 목사님 설교도 듣고 있다. 목사님 설교까지 듣고 있는 청년이었다. 그러면서 인사를 하니까 아까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듯이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왜 그렇게 인사를 하냐고 목사님이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처럼 유명한 목사님께서는 비행기를 타시고 갈 때 뭘 하는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궁금해가지고 그거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목사님은 비행기를 탈 때 뭐 하고 뭐 하는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끼쳤대요. 소름이 쫙 끼쳤대요. 그 목사님은 그 다음부터 항상 그걸 잊어버리지를 못하셨다고 합니다. 왜?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어느 순간에도 그 목사님은 목회하면서 내내 항상 그거는 의식을 가지고 목회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사람이 나를 지켜보는 가운데 사는 우리는 다 살아가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 안에도 일터에서도 사람들이 다 지켜보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중에는 그 목사님처럼 유명한 목사님은 사람들 뭐 이렇게 좀 알아볼 수도 있겠지만 목사님 우리가 나갔던 사람은 투명인가 아니에요? 투명인가? 어디 가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혹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 여러분 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사람이 아니라서 그렇지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알아보시는 거예요. 사람 보는 눈도 여러분 참 두려운 일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이런 마음 상태까지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왜?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자연히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그 자체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게 진짜라면 여러분 마음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어떻게 마음에 품을 수 있겠어요?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면. 나쁜 생각을 품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예수님 영접하고 어떻게 나쁜 생각을 우리가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화가 나도 어떻게 내 마음에 분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유혹을 받아도 어떻게 내 마음에 엄난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슬퍼도 슬픔 속에 빠져 살 수는 없는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진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진짜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면.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아직도 진짜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목사지만 요즘에 기도하고 있는 제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진짜 믿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진짜 믿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고 내 마음에 계시다고 하면서 여전히 마음은 엉망인 것입니다. 이런 이들이 많아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장롱기라든지 아니면 평소에 전혀 보지 않았던 싱크대 미스를 한번 보세요. 그런 데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게 먼지가 자욱하고 거미줄이 쳐져있고 여러분 정말 보기도 불쾌할 정도로 그런 상태일 것입니다. 다른 데는 다 멀쩡해요. 쓸고 닦으니까 매일같이. 보이는 데는 다 쓸고 닦아요. 그런데 들여다보지 않는 그 어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그 엉망인 거예요. 보기 싫을 정도로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거. 이유가 뭡니까?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청소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두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아무도 안 보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생각 저 생각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인 줄도 모르고 말이죠. 내 마음이 어떤지에 따라서 내 삶이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더러우면 그런 더러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탐심이 있으면 그는 탐심의 사람인 것입니다. 엄란한 마음을 품으면 그는 엄란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슬픔을 품으니까 그는 늘 슬픈 겁니다. 원망과 미움으로 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원망과 불평을 사다가 다 멸망받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을 어떻게 바꿉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제는 아무도 안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하신 내 생애에 가장 소중하신 그분이 지금 내 마음에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의 외모를 단장하라 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단장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단장해라.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 사람을 단장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진짜 하나님께 맡겼다면 내가 잘 되고 내가 정말 못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내가 그렇게 확실히 믿는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상태가 돼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재주가 부족해도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해도 미천도 없고 뭘 좀 해보려고 해도 배운 것도 없고 여러분 다 좋아요.
우리 인생은요,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내 삶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값지게 보시는 것이 내 마음이라고 하니, 이제는 대학에 들어가고 대학원을 가가지고 내가 학위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디 가서 돈을 많이 모아와서 그게 돈을 많이 모으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을 단장해서, 그리고 내가 품지 말아야 될 생각을 항상 내가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마음 상태로 사는 것,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마음이 어떤가에 대해서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깜짝 놀랄만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마음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다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마음을 뒤집는 일이 가장 하나님께는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내일 당장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돈이 생기는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내일 여러분이 기다리던 어떤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것, 그것이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은혜 받고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갔는데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 집에서 어떤 시험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무너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면 그러면 여러분은 놀라운 승리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 문제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고 지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하세요. 가장 놀라운 그것이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엄청난 기적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믿어지지 않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 안에 성령을 모신 사람. 할렐루야. 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사실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않으시면 성령께서 마음에 오셨지만 그 성령께서 근심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말 저 말 뉴스에서 들리는 것,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 여러분 마음이 쓰레기통입니까? 그 온갖 말들을 다 주워 담아가지고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다 마음에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근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제발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듣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리기도 하고 보이기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도 이전에 그렇게 주님이 주시지 않은 말과 보이는 것들 때문에 그걸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하나님,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보고 들은 것 중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생각,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는 것들은 내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얼마나 여러분 끔찍한 그런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들, 부끄러운 기억들, 그냥 그런 기억들 여러분 가지고 있기 원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그걸 다 씻음 받아야 돼요. 내가 분별 없이 받아들였던 생각, 내가 그때 보았던 것들, 그때 겪었던 일들, 내 부끄러운 생각, 여러분 이따가씩 떠오르지 않나요? 그냥 이렇게 떠오르는 어린 시절 지난 날 그 아팠던 기억, 너무 큰 실패, 여러분 그거 다 보혈로 씻어내기를 원합니다. 다 씻어내야 돼요. 품고 있으면 안 돼. 여러분이 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미움과 원망도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헛된 공상들, 상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빛 가운데 저와 여러분 마음에 한번 이렇게 확 주님 들어오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은 여러분이 이 말씀의 빛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정결케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데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신 줄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마귀가 여러분의 눈을, 마음을 혼미하게 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내가 잘 모르겠어요. 원인은 딱 하나라니까요. 지금 마귀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혼미한 상태가 되어서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상태는요, 믿지 않는 이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있어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신다 말씀은 들었지만 나는 전혀 믿어지지가 않네. 그런 분들은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것을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의 한 교회에 한 20년 동안 한결같이 새벽 기도하고 한 주에 한 번씩 금식하는 권사님이 계셨다 그래요. 온 교회 아주 소문난 권사님이셨다 그래요. 20년 동안 기도 대장이고 늘 금식하는 참 경건한 권사님. 그래서 그 교회의 자랑이셨고 목사님께서도 늘 칭찬하는 그런 권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몸이 아파가지고 새벽 기도를 못 나갈 지경인데 근데 누군가 와가지고 그 권사님을 깨우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새벽 기도 나가라고 깜짝 놀라셨다는 거예요. 권사님께서. 그런데 그 형체가 이렇게 싹 가기에 딱 붙잡았는데 누구냐고, 새벽마다 나를 깨우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그 형체가 돌아보면서 웃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권사님이 그걸 보고 깜짝 기절하는 줄 알았다 합니다. 권사님 생각에는 예수님이실 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아주 흉측한 사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께서 그냥 엄청나게 놀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아니 당신이 왜 나를 새벽마다 이렇게 깨우느냐. 그러니까 사탄이 말 안 하고 그냥 사라지더니 말없이 사라졌대요.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정말 무서운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새벽 기도에서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는 새벽마다 매일같이 이렇게 나와서 새벽 기도를 썼는데 새벽 기도에 안 나오는 장로가 무슨 장로야? 이런 생각이 자기 마음에 있어요. 나는 매주 한 끼씩 금식하는데 금식도 안 하고 목회하는 목사님은 도대체 뭐야? 이런 판단과 교만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그날 새벽에 가서 깨달았더라고요. 도대체 새벽 기도 안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어? 말은 안 했지만 그런 생각이 그 권사님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 마음에 교만을 기요.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방심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교만하게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결국 마귀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요. 우리는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합니다. 믿습니까?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그런 존재가 돼요. 참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대. 누가복음 8장을 보면 마음밭에 대한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말씀의 역사가 달라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 이런 것이구나. 내가 정말 좋은 마음 상태를 유지하면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내 삶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구나. 오늘부터 우리 다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절대로 내 마음을 함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내가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무슨 일이든지 내가 하게 되면 할 거야.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고난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제 이 말씀을 그냥 암송만으로 끝나서는 우리가 안 됩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믿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우리 교회를 나오시는 분이 아닌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베데스다 교회 성도들이라면 오늘 하나님과 약속하는 겁니다. 새끼 손가락 거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안 지킨다 그러면 베데스다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할렐루야. 마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러면 무슨 일이 나는지 도대체 내가 한 일은 내 마음만 지킨 것뿐인데 항상 기뻐하고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이렇게 내 마음을 지켰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먼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말씀 기도로 우리가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 풍성하면 그는 완벽하게 여러분 믿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는 더럽고 악한 생각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 어떻게 여러분 떨쳐버리려고 애를 써도 잘 안 되죠. 그렇죠. 노력해 보신 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게 잘 안 돼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그때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3번 여러분 시험하고 유혹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는 것. 어느 교회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의 재직들을 세울 때 자기는 성경 구절 600구절 암송하는 자만 재직으로 세운다 그러더라고요. 성경 600구절을 암송하는 자만 재직으로 세운다. 우리 교회도 저격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진짜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세요? 뭐 기억력 좋다고 해가지고 재직들 자기 있다 없다 그렇게 저는 보지 않기 때문에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만큼은 정말 귀하다고 생각해요. 말씀이 풍성히 거한 사람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서울에서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얘기를 제가 들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참 재미있는 제목의 책을 가진 참 재미있는 제목의 책을 하나를 한 권을 선물 받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뭐 읽어보자는 책인데 어떤 책 제목이 하나님의 약방이라는 책이었다. 하나님의 약방. 하나님의 약방인데 처음에 무슨 이런 제목이 다 있나? 그러고는 그냥 서재에 올려놓고 지냈는데 하루는 그 책이 눈에 들어오시더라는 거예요. 꺼내서 읽는데 천천히 읽다 보니까 그냥 그 한문을 다 읽어버렸대요. 데릭 프린스라고 하는 영국인이 쓴 책이었는데 그분이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철학 교수로 있었고 아주 뛰어난 성경 해설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쓴 책인데 그분이 2차 세계대전 때 의무병으로 5년 동안 군복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3년은 중동 땅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집트, 리비아, 수단 그 지역에서도 사막 지역에 근무를 하게 됐대요. 사막에서. 세계 2차 대전 중이니까 전쟁이 벌어지는 사막에서 지내는 동안에 그분에게 피부병이 생겼대요. 피부병. 손과 발이 갈라지고 약간 피부가 한번 갈라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치료를 해도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너무너무 나중에는 상태가 악화되어 가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후송이 됐답니다. 거기서 병원 생활을 2년을 했는데 안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병이. 피부병이 안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병원에 있던 한 병사가 책을 한 권 자기에게 선물을 해주더랍니다. 릴리안 예오만스라고 하는 의사인데 여자 의사인데 그가 쓴 책인데 하늘로부터 치유 이와 같은 책을 선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작은 책의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치료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었던 겁니다. 잠언 4장 20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을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이 내 마음에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새기라. 그것을 넣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강건함이 되느니라. 이 말씀이 자기 마음을 확 닿더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고 듣고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마음에 그 말씀을 지키면 온 육체가 건강하게 된다. 그래서 그 책 이름을 하나님의 약방이라고 지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방.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보고 늘 마음에 품고 그러면 그것이 온 육체에 건강을 준다. 그럼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약방이네.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대요. 그분이 의무병이었기 때문에 그가 사람들에게 약을 처방해 줄 때 식사하시고 보통 30분의 약 드세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하니까. 그래서 그는 항상 식사하고 나면 성경을 봤답니다. 이게 약방이니까 밥을 먹었으니까 약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그는 정말 열심히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했답니다. 피부병이 깨끗이 다 나오고 본인 스스로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품고 살았는데 병원에서 약을 써도 안 되고 무슨 뭐 어떤 처치를 해도 안 됐는데 피부병이 싹 나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성경책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그렇게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았대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는데 네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주의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러는 말씀을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리고 내 말을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항상 그 말씀을 봐라.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지켜라.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옆에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동료 병사에게 권했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병인데 너도 한번 해봐. 그렇게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순전하게 따라오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도 여러분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가 한 일이라고는 계속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품고 산 것뿐인데 몸만 고침을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 치료도 받았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에 대해서 눈이 열렸대요. 눈이. 할렐루야. 눈이 열리고 완전히 은혜의 눈이 그에게 활짝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가 군대를 제대하고 목사가 되었는데 그가 체험한 그대로 그가 사람들에게 이 성령 말씀이 당신의 병을 치료합니다. 말씀이 치료합니다. 당신이 할 일은 말씀을 보는 겁니다. 이 성령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고 하나님의 약방입니다. 삶의 힘이고 삶의 지혜고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랬던 그분의 얘기를 담은 책이 바로 하나님의 약방이라는 책이에요. 목사님이 그 책을 선물 받아서 읽고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늘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다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그건 정말 하나님의 탁월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깨끗함을 받고 가시고 그리고 그 마음을 계속 지키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할렐루야. 마음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